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의 능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과 또 예수님은 피땀 흘려서 통곡하며 기도하실 때 기도하지 않고 잠이나 잤던 그 베드로의 그 모습을 살펴보면서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아버렸던 가룟 유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이나 함께했고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배웠고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했던 제자였지만 결국에는 그 끝이 자신의 영적 스승인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것으로 끝이 난 비극적 인생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오늘 본문 3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 다음 5절 말씀 없어요? 4절까지밖에 안 넣으셨어요? 네.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18장 4절 5절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팔고 로마 군대와 또 대제사장의 하수인들을 데리고 약 1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데리고 이 겟세마네 동산을 완전히 포위해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에고에이미 나는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예수님의 영적인 권능 앞에 모든 사람들이 다 쓰러져 버렸어요. 가룟 유다는 3년이나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이죠. 칼과 몽둥이로 예수님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까? 이게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분별력이 떨어져요.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을 때 그의 청명과 그의 이 모든 영적인 능력들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모든 피조세계를 다스렸던 그들이 딱 죄가 들어오고 영적인 어둠이 찾아오니까 어때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피해서 나무 밑에 나무 그늘에 숨는다고 그게 숨어집니까? 이게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그렇게 사람이 어리석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유다를 보십시오. 칼과 몽둥이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잡겠다고 쫓아온 거예요. 가룟 유다가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오늘 두 가지로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룟 유다가 이렇게 예수님을 팔고 배신했던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크게 세 가지로 나오죠. 메시아는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왕으로서 다스릴 메시아에 대한 예언. 두 번째는 종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순환당하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 세 번째는 인자로서의 메시아.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인자로서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있는데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떤 메시아로만 바라봤어요?
왕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만 바라봤죠. 우리 예수님은 언제 왕이 되세요? 언제 왕으로서의 메시아 역할을 감당하십니까? 물론 이 땅에서도 왕의 모습을 보여주셨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러나 진짜 왕으로 등극하실 때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으셔서 이 땅을 다스리는 왕으로 왕의 보좌에 앉게 됩니다. 이 땅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낮아져서 우리를 위해서 섬기는 메시아로 오신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이 메시아상, 이 딱 테두리에다가 예수님을 끼워 맞추고 예수님을 그 틀 안에서만 가둬두고 예수님은 이렇게 메시아로서 일하셔야 됩니다. 요구를 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로마 정부를 우리 예수님께서 능력 있는 왕으로 로마를 무찌르고 새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시는 그 메시아 예수님을 기대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제자들끼리 어떤 모습이 있었어요? 서로 눈치 싸움. 누가 예수님이 로마 정부를 무너뜨리고 왕이 되셨을 때 누가 우의정이 될 것이냐 좌의정이 될 것이냐, 그걸 가지고 서로 경쟁하고 미워하고 다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자꾸 다른 소리를 해요. 자꾸 약한 소리를 합니다.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가 용사로서 왕으로서 이 로마 정부를 무찌르고 새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자꾸 죽는다, 어떻게 고난받아서 죽을 것이다, 자꾸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듣기가 불편한 거죠. 결국 자신의 기대와 다른 이 예수님의 모습에 실망한 가룟 유다는 자신을 돈으로 매수하려고 한 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매수를 당하게 되죠. 그리고 예수를 팔아버리자라고 하는 그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돈 몇 푼에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주는 앞잡이 노릇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자신들의 그 장로의 유전과 율법주의 관점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신성모독하는 죽어마땅한 죄인으로 예수님을 판단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나의 좁은 식견으로, 나의 관점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냐,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야, 하나님은 이렇게 섬겨야 돼, 함부로 판단하고 재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개혁교회가 생겨났습니까? 로마 카톨릭이 하나님을 틀 안에 가둬놓고 하나님은 이렇게 섬겨야 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존재는 사제들 뿐이고 너희들은 사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이러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면죄부를 팔아서 돈을 내면 구원을 얻게 하고 복음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을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일어나게 됐고 개혁교회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개혁교회를 세우셔서 복음이 제대로 선포될 수 있도록 성경이 일반 성도들에게도 주어지고 그들이 읽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개혁교회를 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전통에만 사로잡혀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어떤 교회예요? 개혁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름 자체가 개혁교회 아닙니까? 일신, 무슨 뜻이에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날마다 개혁되는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는 안 그랬는데
나는 그렇게 신앙생활 한 적이 없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이 개혁교회의 그 슬로건이 뭐예요?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져야 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생이 뭐라 그랬어요? 영생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죠. 하나님을 매일 새롭게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것, 그것이 영생이고 개혁교회가 그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배우려는 자세,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배워나갈 때에 우리의 신앙이 아름답게 성장하리라 믿습니다. 내 생각과 상식을 뛰어넘는 새롭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가룟 유다가 넘어진 이유는 기도의 능력이 그에게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좀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13장 1절 2절 말씀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에 자신이 미랄처럼 썩어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을 어떻게 죽을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이제 예수님의 떠날 때가 가까워진 거예요. 그래서 13장부터는 마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설교를 하시는데 이미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마귀가 어떤 생각을 집어넣었다고요?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라는 겁니다. 마귀는 생각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악한 생각이 떠올랐을 때 이것을 생각의 수준에서 잘라내지 못하면 이 생각이 우리 마음으로 들어와 버려요. 그러면 이 생각과 뭐가 결탁이 될까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성, 부패성과 결탁이 돼서 죄를 짓고자 하는 강한 욕망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준 생각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렇게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생각의 수준에서 잘라내지 못하면, 생각이 이미 우리 마음속에 꿀꺽 먹어지면요, 그 죄를 이길 능력이 우리 안에 없습니다. 이 악한 생각을 분별하고 차단할 수 있는 능력이 사도 바울은 총명의 기능이라고 얘기해요. 총명. 이 총명은 언제 칼같이 살아서 그 역할을 감당합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을 때 이 총명의 능력이 살아서 악한 생각들을 금방금방 분별하고 잘라내야 될 생각과 받아들여야 될 생각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한 날과 안 한 날의 차이를 아십니까? 아침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듬뿍 받은 날은 벌써 생각이 칼같이 살아서 악한 생각이 들어오면 즉시 분별하고 잘라냅니다. 근데 그렇게 영성을 기도를 통해서 잘 세워놓지 못하고 하루를 흐리멍텅하게 시작한 날은 악한 생각들이 들어오는데도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짜증낼 것 다 내고 불평할 것 다 하고 정죄할 것 다 하고, 그러고 나면 벌써 우리 마음이 어둠 가운데 너무 깊이 넘어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게 되고 죄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삶이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이런 기도의 능력을 이미 잃어버린 지 오래였고, 자기가 3년 동안이나 믿고 따랐던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제는 그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 생각을 잘라내지 못하고 막지 못하니까 어떤 결과가 왔어요? 요한복음 13장 26절로 2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처음에는 생각의 수준으로 역사를 해서 그 생각을 받아들였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돼버렸어요? 마귀가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마귀의 종이 돼서 마귀가 하라는 대로 움직이는 그런 비참한 존재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귀의 역사를 우리가 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화면 전환 한번 해주세요. 이게 우리 마음이면 생각의 수준으로 악한 생각을 우리에게 떠오르게 하죠. 이것을 템테이션, 유혹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악한 생각이 떠오르는 것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루터가 아주 명언을 남겼죠.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새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틀려고 하는 것은 털어서 막을 수가 있는 것처럼 하루에 수없이 많은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도 있고 마귀가 주는 유혹도 있는 거예요. 악한 생각이 딱 떠올랐을 때 분별하고 잘라내면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근데 이 유혹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 생각이 우리 안에 딱 들어와서 우리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면 이것을 옵세션이라고 합니다. 억압, 강압, 그런 의미죠. 완전히 우리를 마귀가 장악하지 못하지만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나는 그렇게 안 살고 싶은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죄가 있어요. 습관적으로 죄를 짓게 되고 쓰러지고 회개하고 나서 얼마 못 가서 또 넘어지고 어느 정도 우리의 마음의 영역 속에 죄가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나를 억압하고 강압해서 죄의 종노릇하는 수준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더 나가면 어떻게 돼요? 포세션. 완전히 사탄이 이 사람을 장악하고 종노릇하게 만드는 수준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죠. 지금 가룟 유다가 거의 포세션 수준까지 들어가게 된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안 된다. 천만의 말씀. 예수 믿어도 귀신의 역사에 당할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 3년 동안이나 제자였어도 마귀의 역사 가운데 굴복당했고 베드로 같은 경우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다고 했을 때 그러면 안 된다고 했을 때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의 생각 속에 사탄이 역사에서 베드로가 말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방해하려고 했을 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야기했던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일신교회 등록교인이라고 사탄이 벌벌 떨고 접근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화면 다시 바꿔주세요. 우리는 종종 이 사탄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들을 보게 되죠. 저희 부모님이 목회하실 때
안 믿는 사람들도 와, 저 사람은 귀신 들렸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냥 눈에 보이게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 부모님 예전에 목회하실 때 이런 분이 있었대요. 악한 영이 목을 확 졸라버린 거예요. 음식을 전혀 먹지를 못합니다. 완전히 뼈만 남은 삐쩍 마른 사람이에요. 근데 장정 4명이 팔다리를 잡고 붙들어도 한번 으악 해버리면 그냥 다 날아가 버린대요. 얼마나 힘이 센지. 이 사람을 치유할 방법이 없으니까 교회 와서 좀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저희 부모님에 가서 보혈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귀신을 쫓아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로잡혀 있던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되니까 사람이 정신이 온전케 되고 음식을 먹기 시작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되면서 불신자들도 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긴 하구나. 이 교회의 영적 권위에 놀래고 이 일로 인해서 한 동네가 막 다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저희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눈에 보일 정도로 완전히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랬다가는 귀신이 쫓겨나고 막 전도의 역사가 커지니까 사탄이 전략을 바꾼 게 아닌가. 완전히 소유하지는 못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옵세션 수준, 사탄의 강압에 의해서 영적인 세계가 닫히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고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죄를 짓고 그러면서도 신자라고 하면서 주일날 교회는 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이 책 읽어보시면 박효진 장로님 쓰신 책인데 없어요? 저 유명한 책을 그러시구나. 네. 저는요, 저 책을 얼마나 울면서 읽었는지 너무너무 감동적입니다. 저 책에 보면 1993년 장이동 살인사건이 나와요. 이호성이라는 사람이 일가족을 살해하고 암매장했다가 잡히게 됩니다. 이 이호성이라는 사람은 그 집의 둘째 아들인데 직업이 없어서 성인이 될 때까지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받으며 살았어요. 그러다가 도박에 손을 대고 도박 빚을 지게 되고 또 연상의 여인과 동거를 하면서 부모님에게 손을 내미는 횟수가 잦아지면서 부모님으로부터 냉대를 당하기 시작했어요. 정신 못 차리는, 내가 언제까지 너한테 그렇게 돈을 갖다 바쳐야 되냐. 그래서 돈을 좀 달라고 하면 부모님으로부터 거절당하기 일쑤였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마음에 분노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 분노의 틈을 타고 악한 영이 그 사람에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살인사건이 나기 3일 전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에게 악령이 찾아오는데 머리를 푼 여자 같기도 하고 짐승 같기도 하고 그 모습이 이렇게 오버랩 돼가지고 형상이 분명치 않은 그 악령이 자기를 따라다니고 강압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3일 뒤 2층 집인데요. 1층에는 자기 형 가족이 살아요. 형, 수, 조카. 2층 집에는 어머니 아버지가 살고 있는데 2층 집에 올라가서 부모님에게 또 손을 내밀었다가 차가운 거절감을 느끼고 계단을 내려오는데 그 악령이 딱 계단을 못 내려가게 막고는 뒤로 돌아 올라가서 죽여라 명령을 한 거예요. 안 하려고, 자기가 어떻게 부모를 죽입니까? 근데 이 악령이 확 사로잡아서 강압적으로 끌고 가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 악령이 시키는 대로 움직여버린 거예요. 올라갔더니 신발장 열어라. 그 망치 있으면 들어라. 그 망치로 부모님 죽이고 내려가서 니네 형 가족도 다 죽여라. 형, 형수, 조카까지 다 망치로 때려 죽였습니다. 그리고 멍하게 앉아있는데 마귀가 그러더래요. 삽 들고 땅 파. 추운 겨울날 삽이 들어가지도 않는 그
추운 겨울날 삽 위에 이 악령이 딱 올라타니까 무슨 순두부 퍼듯이 땅을 큰 구덩이를 파가지고 이 5명의 시체를 다 묻어버리고 덮어버렸어요. 근데 누나가 10일 뒤에 집에 왔는데 집안이 난리가 나요. 마당이 파헤쳐져요. 신고해가지고 결국 붙잡히게 됩니다. 경찰이 이거는 이 이호성 이렇게 힘도 없고 키도 작고 연약한 사람이 혼자서 이 일을 다 할 수 없다. 분명히 공범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공범을 찾느라고 수사를 계속했어요. 근데 공범이 없어요. 그리고 이호성 자꾸 헛소리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악한 영이 시켜서 했다고 하니까 그걸 누가 믿습니까? 결국 재판에서 사형언도를 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됩니다. 근데 그 서울구치소에 박효진 장로님이 당시 교도관으로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박효진 장로님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네가 오늘 만나서 기도해야 할 사람이 있다. 근데 그날 밤에 이호성이 호송에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취조실에서 단독 면담을 했어요. 어떻게 된 일이냐. 아무도 자기 말을 믿어주지 않는데 박효진 장로님은 영적 세계를 아는 사람이고 그 말을 들어준 거예요. 근데 보니까 눈이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 지금도 악령이 보이냐? 예, 저 벽 뒤에 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그리고 손을 잡고 기도를 하는데 무서워서 눈을 못 감았대. 혹시 눈 감고 기도하다 그 사이에 머리통을 자기 머리통도 깨버릴까봐 무서워가지고 이제 눈을 뜨고 기도를 하는데 정말 간절히 기도했더니 악령이 이호성 씨를 놓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영접 기도를 시키고 반드시 이 악령이 너를 또 찾아올 텐데 그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물리쳐야 된다. 가르쳐 준 거예요. 며칠 뒤에 9명이 수감하는 수감이 깜방에 이제 자려고 딱 누웠는데 천장에 이 악한 영이 탁 나타나니 노려보더니 이 새끼가 나를 배신하고 예수까지 믿어? 너 오늘 이 밤 내가 너 죽인다 그러더니 순식간에 자기한테 달라서 목을 콱 졸라버리더래. 자려고 이제 막 누웠는데 애가 막 엎어물고 얼굴이 파래지고 입술이 파래지고 막 난리가 나니까 수감 같이 있는 그 방에 있던 사람들이 막 몸을 주무르고 막 비상해서 그 직원이 달려오고 난리가 난 거예요. 숨이 꼴딱꼴딱꼴딱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이호성 씨는 장로님이 가르쳐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그거를 생각을 하는데 나사렛이 생각이 안 나네. 나사렛이 이게 말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나사렛이 생각이 안 나. 그래가지고 막 죽어가는데 빨리 나사렛을 얘기해야 되는데 나 뭐였더라 그러다가 에라 모르겠다 앞에 빼버리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가라 했더니 순식간에 자기 목을 조고 있던 이 악령이 확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숨통이 확 트이고 살아난. 막 그 옆에 동료들이 땀을 닦아주고 어떻게 된 거냐?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때부터 이제 이 사람이 간증이 시작이 됩니다. 내가 악령에 씌어서 우리 일가족들 다 죽이고 이렇게 사형수로 감옥에 들어왔는데 장로님 만나서 예수님 믿고 도망갔던 귀신이 또 나 죽이겠다고 목을 조르고 지금 달라들어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물리쳤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한마디 한 게 이놈이 아직 멀리 못 갔을 텐데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죄수들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놈이 이제 나한테 달라붙으면 내가 또 우리 일가족들 다 죽이고 그러면 어떡할까? 그래가지고 그날 밤에 몇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한 거예요. 그리고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 깜방에서.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저 예수 믿는 것들은 이제 예수님이 보호해줘가지고 안전방에 딱 들어가 버렸는데 안전지대 밖에 있는 우리들은 이러다가 그놈이 나를 찾아오면 어떡하나. 불안하니까 나도 예수 믿자 그래가지고 그 방 전체가 다 예수를 믿어버렸네.
그래가지고 날마다 찬양하고 말씀 읽고 막 거기가 뭐 예배당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깜방에서 자꾸 찬양 소리가 나니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운동 시간에 운동장에 나갔는데 이 9명들이 또 얼마나 또 이 그 죄인들이 남의 이야기를 자기 이야기처럼 실감나게 전해버리는지 9명이 돌아다니면서 이제 연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귀신이 붙었다가 뭐 가족을 죽이고 떠났다가 다시 와서 목을 졸랐는데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가지고 우리가 지금 다 예수를 믿었다. 그놈이 멀리 안 가고 교도소 어디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제 그 구치소에 있던 사람들이 다 무서워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막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런 무서운 영적 세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어둠의 영들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얼마 전에 그 표창원 전 국회의원 아시죠? 그 경찰 범죄 심리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새치혀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다중인격 살인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 미국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 우리나라에도 있었고 근데 이 우리나라 거는 그 사건이 비디오에 다 녹화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살해 현장이 녹화가 되고 경찰이 그 비디오를 우연히 이제 집을 수색하면서 발견해가지고 이제 그 범인을 잡게 됐는데요. 살해 현장에서 이 사람이 둘이 고향 선후배 사이였어요. 그러면서 보험금 타려고 둘이 짜고 보험 사기를 하려고 이 사람이 가해자가 피해자를 이렇게 살짝 다치게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귀신이 역사해버려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표정이 달라지고 말투가 달라지고 자신의 이름을 나는 섀도우다. 나는 3,000살 먹은 악마다. 이러면서 살짝 짜고 보험 사기치려고 했는데 이 사람을 너무나 잔인하게 죽여버립니다. 근데 그게 우연히 다 녹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 범죄 전모가 다 드러나게 됐는데 결국에는 법정에서는 이 사람이 자꾸 내가 억울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기억도 안 나고 자기는 왜 그랬는지도 모르고 비디오를 보니까 난 건 맞으니까 내가 그런 것 같은데 나는 그렇게 한 적이 없다. 억울하다. 그래서 다중인격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 형량을 감량해 보려고 변호사도 그렇게 주장을 하고 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고 됐는데 이 영적 세계가 있는 거예요. 스스로 악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마귀는 한번 문을 열어주면 점점 그 영역을 확대해 가면서 한 사람을 사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영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마귀는 절대로 우리를 좋게 하지 않습니다. 귀신은 섬기면 섬길수록 까다로워지고 섬기면 섬길수록 망해가는 거예요. 우리 교단에서 한 20년도 더 됐을 거예요. 그 강선무를 연구한 적이 있어요. 무당도 학습무가 있고 강선무가 있어요. 학습무는 그냥 배워서 무당질 하는 거고 강선무는 신내림을 받는 겁니다. 신내림을. 근데 그 신내림 받은 무당들을 연구했는데 99%가 당대에 망합니다. 당대. 여러분 이 무당들을 보면은 50대 중반이 넘어가도 30대 피부를 유지해요. 그리고 잠을 거의 안 잡니다. 거의 그 귀신의 힘에 끌려다니다 보니까 잠도 안 자고 귀신이 싫어하는 부정타는 짓은 안 하고 그리고 그 귀신이 좋아하는 악한 짓들도 얼마나 많이 하고 성적으로 문란하고 근데 초자연적인 힘을 공급받으니까 잘 늙지도 않고 피곤해하지도 않고 그렇게 혹사하다가
귀신들이 한 50대 중반 이렇게 넘어가면요, 젊은 여자를 좋아해. 버리고 떠나버려요. 그러면 그동안에 20년, 30년 귀신에 끌려다니면서 자기도 모르게 혹사했던 그 몸들이 3, 4년 사이에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온갖 질병을 다 얻어서 그동안에 용하다고 벌었던 돈들 병원에 다 갖다 바치고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2대, 3대 가서 그 집안이 그냥 망하는 수준이 아니라 폐가 망신이 버려요. 귀신은 섬기면 섬길수록 망해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 짓는 것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악한 마귀의 생각에 내가 순종해서 죄를 짓는 것은, 그것은 곧 뭘 말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마귀의 종이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6절 말씀입니다. 너의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무서운 영적 세계가 죄 뒤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악한 생각, 죄 짓는 것들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마귀가 그렇게 만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은혜를 구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리라 믿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마귀가 주는 생각에 속고 있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내가 속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지경에 죄의 종노릇하는 수준으로 떨어져 가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 제가 예전에 있었던 같은 교회에서 훈련받았던 후배 목사님이 찾아왔습니다. 그 친구가 저를 리틀박이라고 불러요. 왜 리틀박이냐면 제가 사역했던 그 생명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박 씨였습니다. 근데 제가 그 교회에서 정말 오랫동안 훈련받았어요. 학부 1학년 때부터 95년도부터 제가 유학 가기 떠나는 2010년까지 한 교회에서 그 목사님의 영적인 가르침, 그 스피릿을 내가 전수받기 위해서 훈련받았어요. 이 목사님 참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목회자 성경연구원이라고 목회자들 함께 모여서 성경 연구하고 또 목회자들에게 성경을 강의하고 하는 그런 목사님. 제가 이분에게 성경 보는 법을 배웠어요. 그냥 창세기 그러면 그냥 각 장 막 따로따로가 아니라 전체를 한눈으로 보는 것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성경을 논리적으로 이렇게 꿰가면서 이해하는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됐죠. 오래 있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목사님이 이번에 목회자 성경연구에서 로마서 강의를 한다 그러면 한 몇 달 전에 저한테 부탁을 해요. 로마서 강의 좀 준비해줘라. 그럼 제가 한두 달 정도 한 200페이지 정도 자료를 만들어 드려요. 그럼 목사님이 보시고 자기가 필요한 자료 더 첨부하고 뺄 거 빼고 해가지고 자료집을 만드는. 왜냐하면 내가 이제는 목사님이 성경을 보는 관점을 내가 거의 파악을 하니까 목사님이 이 본문 안에서 어떤 메시지를 뽑아낼지를 내가 다 보는 거예요. 저는 공부를 그렇게 했습니다. 어떤 저자가 이게 진리가 있고 이 사람이 참 타고난 사람이다 싶으면 그 사람 책을 다 봐버려요. 처음에 한 권 읽을 때는 힘들어요. 근데 한 권, 두 권, 세 권 읽어나가면서 이 사람의 사상이 이해되기 시작하고 이 사람의 관점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읽는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요. 이 사람이 말하지 않는 부분까지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 맥락 속에서 이 말을 했는지가 이해가 되는 거죠. 칼바르트의 제자였던 몰트만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신학자는 그 자신의 스승 밑에서 20년 동안을 훈련을 받았어요. 근데 그 스승의 사상 밑에서
훈련하고 배우다 보니까 나중에는 스승이 보지 못한 신학 사상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발표하면서 세계적인 신학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저는 목회자들을 이렇게 이력서 딱 보면 이 사람은 안 되겠다. 스승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1년 사역하고 떠나고 2년 사역하고 떠나고. 사역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목사님이다 그러면 그 목사님의 사상, 그 사람의 인격, 그것들이 완전히 도제 제도처럼 내가 제자로 양육될 때까지 그 목숨 걸어버려야 돼요. 그거를 자랑이라고 나는 이 교회 저 교회에서 많이 그게 자랑 아니에요. 아무튼 제가 그 교회에서 그 목사님의 영적인 스피릿을 제일 잘 드러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리틀박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이게 별명이 돼버렸어요. 근데 그 교회가 이 성경에 대한 연구도 깊이 했지만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였습니다. 금요 기도회 하잖아요. 새벽 2시, 3시까지 기도해요. 그리고 집에 안 가요. 그냥 잠옷실에서 하고 막 성전에 있고 밤새서 기도하고 갑니다. 산기도 다니고. 우리 교회 1시간 30분 기도하는 거 입맛 다시 다 끝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철야 기도입니까? 우리 권사님들 야유회에서 시간이 없어서 이야기를 못했는데 권사님들이 저한테 그걸 요청하셨어요. 우리 일신교회 권사님들에게 목사님이 좀 요청하고 싶은 것을 좀 말씀을 해달라. 제가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제발 좀 기도 좀 하라고. 기도의 불이 좀 붙어야 되는데 교회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사역합니까? 새벽 기도도 썰렁하고 중직자들이 그렇게 금요 기도에 와서 좀 1시간이라도 부르짖으라고 그렇게 몇 번을 얘기했는데도 들어먹질 않아요.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영적 전쟁을 감당하겠습니까? 내일 알파 성령 사경 그 성령의 밤 하는데 벌써 게스트들 중에 주일날 오는 건 잘 알아요. 근데 성령의 밤 딱 그러니까 벌써 안 오고 싶어가지고 이 핑계 저 핑계 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영적 전쟁이에요. 왔다가는 완전히 사로잡힐 것 같으니까 벌써 그 영이 아는 거예요. 그거를 뭘로 우리가 잡아다 끌어다 앉힙니까? 기도해야죠. 우리 교회가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그 교회에서 진짜 축사 사역 많이 했거든요. 축사 사역하면 전혀 다른 인격이 드러나요. 어둠의 영이 이야기하는 거. 너 언제 들어왔어? 그러면 다 이야기해 줍니다. 애가 몇 년도에 무슨 죄를 졌는데 내가 그때 들어왔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나가! 그러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네가 왜 나가? 애가 나를 좋아하는데. 지금도 애가 나를 좋아하고 그 죄를 짓고 있는데 내가 왜 나가? 축사 안 됩니다. 일어나라고. 회개 다시 하라고. 1시간 피를 토하듯이 회개시킨 다음에 진짜로 그 죄 끊을 거냐고. 그리고 나서 축사하면 그때서야 마귀가 떠나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이 인간을 죽여버리려고 그랬는데, 내가 이 집안을 완전히 망가뜨려버리려고 했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들켜서 떠나는 게 원통하다. 그 막 이를 부득부득 깔면서 한 영혼과 한 집안을 완전히 죽여버리려고 했던 그 사탄의 살기가 막 느껴집니다. 영적 세계가 있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일신교회가 그냥 신사적으로 그 정도 수준에 머물러서는 악한 영의 역사들을 끊고 가정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대화가 달라지고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이 달라지고 기도하는 모습들이 달라지고 무엇인가 영적인 부흥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였어도 그 마음이 방향이 잘못돼 버리니까 사탄의 종노릇하는 수준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일신교회가 여호와의 군대로 기도하는 교회로, 어둠의 권세를 꺾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그렇게 악한 역사들이 떠나갈 때 그 빈자리에 성령이 부어지면 이전에 알 수 없었던 신령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내가 왜 이전에 이 기쁨을 몰랐을까? 내가 왜 이런 신앙생활을 몰랐을까? 옛날의 삶이 원통하게 느껴지는 그런 신령한 기쁨, 간증들이 우리 교회 안에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내일 있을 성령의 밤, 우리 게스트들이 이 성령의 불에 뒤집어지는 역사에 일어나도록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그들의 삶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밤에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